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말씀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연단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과 훈련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시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고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거룩을 선물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평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된 것. 곧 내면은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가며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그런 교회도 보고 싶어 하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도 연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오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평화와 거룩함이 깨지지 않도록, 평화와 거룩의 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안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학교 안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들려주고 계시는데 조금 많지만 한 5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도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은 평화롭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 편안해합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마음 불편해하며 갈등하며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뿌리십시다. 평화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평화가 구축되게 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섬김과 배려예요. 서로 자기만 생각해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먼저 내세우면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빈약해집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 영혼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각각 견학하게 됐어요. 먼저 지옥부터 갔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규칙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는 1m가 넘는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긴 숟가락 갖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팔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서로에게 화나고 서로가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국에 가봅니다. 거기도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요. 똑같이 길이가 1m가 넘는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살이 통통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떨어서 서로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을 담은 1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을 통해서 말랐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사나웠던 얼굴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다투고 갈등했던 관계가 멈추고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분위기도 주변도 어두웠다가 밝아지게 됐죠. 평화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평화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 찾아오게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때 화목한 관계가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라시죠. 먼저 먹여주는 사람, 먼저 베풀어주는 사람, 먼저 섬겨주고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반면 평화를 깨는 주범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일이 된다고, 내가 옳으니 상대방의 방식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할 때 갈등이 시작되고 평화로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 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자기 생각을 관철해야 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아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다수가 원치 않아도 어떤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성사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만 해서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힘들어도 불편해도 잠시간 평화가 깨져도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평화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일이 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중함이에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잠시간의 평화가 깨지더라도 다시 평화는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 교회, 일터, 학교와 그 어느 곳에서든 평화가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를 받아서 내 안에 그 평화가 흐르게 할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로울 때 우린 다른 사람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될 때 그 평화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도 화평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흐르게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내가 평화로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함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교회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출애굽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율법을 주신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뭘 당부하셨느냐, 뭘 명령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또한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영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죠. 거룩만큼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은 정말 강한 힘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지만 거룩을 추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기가 내 안에 흐르게 하고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성품을 바라보며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강해집니다. 담대해지게 돼요. 거룩은 위대한 힘입니다. 거룩함을 따를 때, 거룩함을 추구해 갈 때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려 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유리창 바깥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나님의 세상이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가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냥 그 상태 계속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밝게 할 때,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화평을 따르겠다고 옳지 못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옳은 것과 거룩한 것을 삼키게 해서는 안 돼요.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따라야 된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럼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 가치를 같이 붙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되 거룩하지 못한 것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되 거룩을 앞세워 갈등과 분열을 묵인하고 허용하고 또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되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야겠죠. 거룩을 이뤄가되 화평한 방식,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거룩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화평 가운데 계신 분이시니까. 거룩함 속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평화롭기만 한데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면 주님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거룩하긴 한데 거룩함을 앞세워 그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역시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평화와 거룩, 이 두 가지 가치를 같이 추구하며 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교회? 교회인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런 교회 말이 안 돼요. 주님을 못 보는 성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으로 주님을 만나긴 하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것은 천국에서 할 일이니까요.
물론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가 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이 말은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데 예수님을 본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주님을 만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천국 백성의 표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거룩함과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가 구원받지 못할 성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람의 표징, 천국 성도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가 중요해집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유의해야 될 점. 곧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을 못 보게 되는 성도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15절 상반절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그 믿음이 아직 삶으로 잘 구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5년, 10년, 20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14절에 주를 본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히브리서 저자가 15절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1세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보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 묵상해 왔듯이 1세기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회유가 있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는 서서히 이단들도 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속에 놓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평화와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미혹되어 흔들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배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더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나오지 않도록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살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치밀하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연단이 있더라도 그것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뒤따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1차적으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절을 좀 넓게 보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현재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분인데 그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없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뒤처진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속에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 속에서 여전히 멀찍이 떨어진 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깊은 사람에게 은혜도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본 사람에게 은혜가 큰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이 더 깊이 더 풍족하게 크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욕심을 좀 품어보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은 좀 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선한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욕심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풍성한 은혜, 풍성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거룩한 욕심을 품어서 우리 한마음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교회 안에도, 셀그룹 안에도, 부서들 안에도 좀 은혜가 풍성히 넘치면 좋겠다. 어디를 지나가든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왜 이곳은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퇴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고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생동감 넘치고 밝고 힘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은혜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쓴뿌리가 일어나 성도들을 더럽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쓴뿌리란 단어를 신앙 언어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혹은 감정적 트라우마를 표현할 때 쓴뿌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맥락에서 쓴뿌리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나쁜 뿌리가 내리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합니다.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토양 자체를, 그 나무 주변의 토양 자체를 오염시키게 되어져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 간곡하게 유의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주변에 함께 살던 그 민족들의 신을 따라간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진다.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쓴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겁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자신의 삶이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합니다.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게 될 수가 있어요. 쓴뿌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 훼손되어집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갈등과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할 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자꾸 휘감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말씀이 가르치는 게, 말씀이 뿌리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음식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성과 신앙이 언제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이 성도들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되어지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자신의 인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사람과 에서 같은 망령된 자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의 한 모습이 되죠. 음행하는 자는 말 그대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문란한 사람이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음행은 거룩을 파괴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이 사람의 성적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영적으로 흐트러 놓아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음행하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잃고 정직한 영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얼마나 고뇌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전도하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도 음란함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에서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사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망령된 행실을 해냈던 사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배고픔과 육신의 갈망과 장자권을 바꿔버렸던 사람.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 가치를 내팽개쳐 버렸던 사람. 그는 장자권을 팔아넘긴 후에 이를 깊이 후회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장자권을 빼앗긴 그에게 돌아올 축복은 없었던 거예요. 축복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 축복 달라고 매달렸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올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 가치보다 이 물질적 세상 가치를 더 추구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가치를 몰라보게 되고 영적 가치에 무지하게 되어지고 영적 가치를 소홀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가치를 몰라보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잃어버려요. 영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 세속적 가치, 물질 가치, 성적 욕망과 육체의 탐욕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혹 매여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나중에 차차하지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속 가치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 지금 영적 가치가 내 안에 흔들려 있는 거예요. 하늘을 추구할 때 하늘도 얻고 땅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고 땅만을 추구하다간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고 땅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의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 가치보다 세속 가치를 더 추구하는 성도가 있지 않도록, 하늘보다 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치 따라가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에서와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적 유산들, 영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죠. 영적 축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돌봄 같은 영적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